예, 다윗이 지금 사울의 집에 남은 사람을 찾는데 지금 무비보셋이 있는데, 무비보셋이 아들이 하나 있다 했으니 결혼했다는 것이고요. 무비보셋은 그 자기 아버지 요나단과 사울이 전쟁터에 나가 죽고 하는 그 소식을 들을 때 그 종이 안고 가다가 떨어뜨려서 두 발을 절게 됐으니까 그때가 뭐 5살인가 뭐 그런 때예요. 그러니까 그 뒤에 20년 정도는 흘러야 무비보셋이 결혼을 하고 또 아들을 낳고 하겠죠. 그러면 다윗이 그동안 왜 가만히 있었느냐? 전쟁이 나고 사울 왕이 죽고 여러 가지 일이 있었는데, 이 하나님께서 사울 왕의 가문을 망하게 한 것이에요. 사실은 하나님이 그 집안의 왕위를 빼앗아서 다윗에 준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이 그렇게 심판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보셋이라고 하는 그 사울의 아들을 아브넬이 왕으로 세워서 또 7년 반 동안 다윗하고 경쟁하고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사울 왕의 가문에 심판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들은 그 심판을 받아들이지 않고 여전히 사울의 자손 중에서 왕을 세우고 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게 다 끝났어요. 이제 누가 봐도 다윗이 완전한 통일왕국의 왕이 되고 사울의 집안은 완전히 망한 집안이에요. 완전히 끝났다는 걸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사울의 시종, 사울의 종이었던 시바라고 하는 종이 있는데, 그 사울의 종이면 사울의 남은 그 자녀들을 잘 돌보고 자녀들을 섬겨야 되잖아요. 그런데 사울의 손자 하나가 살아있는데, 무비보셋이 살아있는데 그냥 내버려둔 거예요. 왜? 사울의 집안이 완전히 망했기 때문에. 사울의 집안하고 가까이 지나면 요압이 아브넬을 죽인 것처럼 저놈이 또 무슨 반역을 꾀하는 것이 아닌가, 저놈이 왜 남은 왕자를 자기가 모시고 있는가, 뭐 그런 소리를 듣기 싫었겠죠. 그리고 또 인심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잘 변하는 건지, 자기가 섬기던 집안이 다 망했으면 자기가 어떻게 먹여 살리든지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는 버려두고 자기는 제 살 길을 찾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윗 왕이 시바에게, 야, 너 혹시 너 그지 사울 왕의 종이라면서 사울 왕의 집에 남은 사람이 없느냐? 알아요. 예, 로드발의 암미엘의 아들 미갈의 집에, 마길의 집에 무비보셋이라고 요나단의 아들이 하나 남아 있습니다. 뭐 다 알고 있는 거야. 알긴 하지만 자기는 그냥 도와준다든지 전혀 하지 않냐고 그냥 버려둔 것입니다. 왜? 그 망한 왕가의 집안에 괜히 내가 거기 갔다가 손해만 보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럼 이건 뭘 말하느냐? 이제 완전히 그야말로 사울의 집은 버림받은 집안이에요. 하나님의 심판이 완전히 끝나고, 그래서 그 집에는 이제 소망이 전혀 없어요. 그때 다윗이 나선 거예요. 왜 다윗도 미리 하지 않았느냐? 하나님이 심판하고 있는 집안에 손을 대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지금 심판하고 있는데 그걸 내가 어떻게 중간에 막아가지고, 저도 이제 처음에는 그걸 잘 몰라가지고 하나님께서 어떤 집안을 망하게 하고 계시는데 목사가 안 돼가지고 돈으로 도와주고 뭘 도와주고 아무리 해도 그 망을 막을 수 없어요. 같이 망해버리는 거예요. 그때는 그냥 망해야 돼요. 왜? 하나님 심판하시는 거기 때문에. 완전히 다 망하고 나서 바닥을 치면 하나님 심판이 끝났단 말이에요. 그럼 그때는 긍휼을 베풀 수도 있고 은혜를 베풀 수가 있어요. 지금 다윗이 사울의 가문은 망하고 다윗의 가문은 강성해가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렇게 사랑하던 친구 요나단의 죽음을 다윗이 막을 수 없었어요. 그것은 사울 집안에 내려진 하나님의 심판광이 된 거예요. 만약에 요나단이 살아서 왕이 되어가지고 다윗하고 경쟁했더라면 다윗이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요나단은 아주 지혜로운 사람이고, 물론 요나단은 그렇게 하지 않았겠지만 어쨌든 사울이 죽을 때 아들 셋이 같이 죽고 그중에 요나단도 죽고, 그런데 남아있는 이스보셋이라고 약간 의리한 왕자 하나 있었는데 아브넬이 딱 그 이스보셋을 차고 그걸 왕으로 세우고 하나님의 사울 왕가를 심판하시고 다윗 왕가를 세우시는 그 하나님의 주권에 거역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아브넬이 죽죠. 다윗이 아브넬을 죽이려고 하지 않았어요. 다윗이 그냥, 그래 아브넬 네가 왕위를 내게 돌려준다니까 좋다 했는데 그 일 때문에 요압이가 죽인 거예요. 물론 요압이 사적인 복수를 한 거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그 모든 걸 허락하신 것은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은 그 사울 가문에 왕자를 세우고 지가 뭐 하는 그런 것에 대해서 하나님 심판이 임한 겁니다. 이제 완전히 하나님 심판이 임했고, 그 결과는 사울의 남은 자들은 너무 그냥 그야말로 왕자였는데 쫄딱 망하고 남의 집에 얹혀 살고, 그리고 그 얹혀 사는 지역이 뭐냐면은
로드발이에요. 로드발. 이 로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 아니라는 뜻이에요. 아니라. 드발하는 말은 다발, 드발임 이런 말인데 말이라고 하는 뜻도 있고 일이라고 하는 뜻도 있고 풀밭이라는 뜻이 있어요. 초장. 로드발이라는 말은 풀밭이 하나도 없다. 혹은 일할 게 없다. 말할 것도 없다. 그 말은 먹고 살 게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암미엘은 하나님 나의 친척이라는 뜻이고 아들 마길인데 마길은 장사꾼이라는 뜻이에요. 왜? 농사를 할 게 없고 풀밭도 없으니까 장사로 다니는 거예요. 그 장사하는 집에 그냥 얹혀서 무이보셋이 살고 있는 그런 형편입니다. 이게 뭘 말하느냐? 그야말로 사울의 집은 완전히 망했다. 사울의 종이었던 사람도 외면하고 그리고 남의 집에 얹혀 사는 왕자였으니까 잘 나가다가 망하면 더 슬퍼요. 원래부터 가난한 사람들은 뭐 잘 그렇게 견딥니다. 그런데 잘 나가던 집에서 쫄딱 망하면 그냥 뭐 힘들죠. 그걸 뭐 경제학에서는 톱니 효과라고 그렇게 말하는데요. 어쨌든 그렇게 됐어요. 다윗이 볼 때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 끝난 거예요. 그러면 이제 내가 불쌍히 길 때를 불쌍히 하는 겁니다. 바닥을 친 다음에는 도와줄 수 있어요. 그가 깨닫고 아 내가 망했구나. 어떻게 합니까? 무비보셋이 뭘 합니까? 저는 죽은 개 같은 자라고. 그죠? 왕이 그렇게 말합니다. 그가 절하여 이르되 이 종이 무엇이기에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여러분 개만 해도 사람이 자기를 보고 개 같아 해도 그러잖아요. 우리나라 말에도 비슷한 말이 상갓집 개라고. 상갓집 개는 지금 초상이 났으니까 뭐 자기 개를 돌볼 시간이 어디 있겠어요. 아무도 안 신경 써준다는 거죠. 죽은 개와 같은 나를 돌보시나이까. 이것은 바닥을 친 걸 아는 거죠. 무비보셋이 나는 더 이상 왕자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고 그야말로 죽은 개와 같이 언제라도 다윗 왕이 불러서 죽이면 죽어야 돼요. 왜? 사울의 후손이잖아요. 아브넬이 왕자 하나 자기가 데리고 반역을 일으켰잖아요. 명분이 있어야 되니까. 사울왕의 왕자가 여기 있다. 여러분 그 사극 보면은 항상 그 왕자들 사이에 전쟁이 나는 게 그 사람을 명분으로 앞에 세워서 정권을 잡을 수 있기 때문에 왕자라야 되니까. 왕의 시대, 왕이 다스린 그런 시대에 그렇게 된 겁니다. 완전히 망하고 바닥에 쳤다는 걸 알았을 때 다윗은 자기가 요나단에게 받은 은혜를 생각하고 합니다. 내가 아무리 은혜를 베풀고 싶어도 하나님께서 막으실 때는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그 집안의 심판을 내주고 끝이 났으니까 이제는 다윗이 나서서 남은 사람 있나? 아직도 남은 사람 있느냐 하니까 멀쩡한 것들은 다 죽고 그야말로 물론 좀 더 남았어요. 우리 뒤에 가보면 또 살아있는 집안이 있는데 왕이니까 워낙 처첩이 많아서 남아있는데 이제 그 아들들을 얘기를 하지 않고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 살아있습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 시바에게 왕이 불렀어. 내가 시바냐? 예, 당신의 종이니이다. 사울의 종이었죠. 그런데 아주 이 사람은 영악하기 때문에 딱 다윗 앞에 엎드려서 임금님 저는 임금님의 종입니다. 시킨 대로 하겠습니다. 남은 사람이 있느냐? 요나단의 아들 하나가 있는데 다리 저는 자인데 이 다리 저는 자란 말을 왜 했냐면은 다윗이 그 예루살렘 성 시온성을 정복할 때 시온성에 여부수 쪽에 있었는데 시온성은 산성이에요. 아주 견고한 성이기 때문에 다윗이 여호수아가 가나안을 정복한 지 많은 세월이 흘렀음에도 그 시온성은 정복하지 못했어요. 산성이니까. 또 산에 있으면 물이 없어야 되는데 안에 물도 있어요. 샘이 있어요. 기온샘. 그러니까 그 성을 정복하기 힘든데 다윗이 이제 통일왕국을 하면 저걸 정복해야 됐다 하니까 안에 여부족들이 웃기는 소리 하고 있네. 이렇게 견고하고 높은 성을 너희가 어떻게 정복해? 우리는 쩔뚝발이라도 소경이라도 한 사람이 100명을 당하고 여기는 그냥 쩔뚝발이면 세워놔도 너는 못 들어와. 그렇게 말했어요. 이게 다윗이 너무 그 말에 화가 나가지고 뭐 쩔뚝발이를 세워놔도 못 공격한다. 그래? 한번 세워놔봐라. 그러면서 다윗의 마음에 미워하는 소경과 쩔뚝발을 잡아라. 그렇게 해서 공격했어요. 그러니까 풍문에 퍼지기를 다윗이 쩔뚝발이하고 소경을 싫어하는구나. 사실 관계없이 그 전쟁터 때문에 쩔뚝발이하고 소경을 싫어한다 그런 말이 돌았는데 남아있는 사울의 손주 하나가 있는데 쩔뚝발이야. 두 발을 다 절어. 근데 시바가 은근히 그 이야기를 한 거예요. 임금님
뭐 손자 하나 남아 있는데, 요나단 아들이고 사울의 손자 남아 있는데 절뚝발입니다. 임금님 별로 안 좋아하시는. 그래서 저도 별로 안 돌봤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탁 은근히 이야기한 거예요. 아주 똑똑한 사람이죠. 영악합니다. 그러니까 어디 있느냐? 로드발 암멜의 아들 마길의 집에 있나요? 로드발 아까 말했죠. 로가 아니다. 드발. 풀밭이 없다. 일할 것도 없다. 사람도 없다. 그런 뜻입니다. 말도 없다. 그런 뜻입니다. 다윗이 사람을 보내서 데려왔습니다.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모비보셋이 다윗에게 나와 그 앞에 엎드려 절하며, 모비보셋아 하니까 보소서 당신의 종입니다. 납작하죠. 그래서 다윗이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이 요나단이 뭡니까? 다윗과 언약한 사람입니다. 언약의 벗이죠. 요나단은 자기가 왕자였을 때, 황태자였을 때 다윗에게 내가 왕이 되지 않겠다. 왜? 하나님이 너를 세우시니까. 너와 나의 우정이 영원하길 바란다. 아버지가 막 화를 내도 살려준다. 그야말로 그 사랑이 남녀간의 사랑보다 더 진하다 할 정도로 그 우정이 아주 진한 그런 관계였는데, 하나님의 심판에 같이 죽은 거예요. 그 집안이 망할 때 죽었는데 그 아들이 하나 남아있어요. 그러니까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이 은총이란 말이 굉장히 유명한 말입니다. 이게 헤세드라고 하는 말인데 구약성경에 250번 나옵니다. 신약으로 말하면 아가페와 같은 말입니다. 내가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자격 없는 자에게 베푸는 하나님의 은총, 하나님의 사랑을 말할 때 이 쓰는 단어입니다. 헤세드. 이건 여러분 기억해 놓으시면 좋아요. 아, 헤세드라는 말이 있구나. 신약에 아가페란 말. 혹시 무슨 이런 세미나 같은 거 가보면 헤세드 뭐 이런 말 하면 많습니다. 언약에 근거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왜? 다윗과 요나단이 언약한 사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비보셋은 사람들이 볼 때 쩔룩발이고 다윗 싫어하고 아무 그냥 하나님 심판하는 집안이고 뭐 그 더 이상 도와줘봤자 아무런 좋은 게 없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언약을 기억하고 헷세드의 사랑으로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를 보호해 주겠다. 그러면서 씹어보고, 야, 너 지금 그 사울의 종 아니었어? 네가 그 종 중에 제일 높은 시종장 좀 내는 모양인데 사울왕의 재산 다 찾아와라. 사울왕의 땅과 밭과 다 찾아서 이 모비보셋이 상속자니까 다 이름을 돌려줘. 그리고 네가 잘 관리해서 농사짓고 해가지고 양식을 때마다 갖다 바치고, 그리고 모비보셋은 내 아들들 다윗의 왕자들과 같이 내 식탁에서 내가 먹게 하겠다. 이게 뭡니까? 땅을, 기업을 돌이켜주고 신분을 회복시켜주고 그리고 왕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이게 신약적으로 말하면 구원이에요. 구원. 하나님 우리에게 천국을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를 삼아주시고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도록 해주는, 그것을 해준 겁니다. 딱 한 가지 이유 때문에. 왜? 요나단과 맺은 언약 때문에. 모비보셋이 보니까 볼만한 게 있습니까? 두 발을 다 저는 쩔룩발인데 뭐 고생 안 했겠어요? 그러니까 옷차림이든지 뭐든지 전혀 볼품이 없습니다. 오죽했으면 자기가 왕이여 이 죽은 개와 같은 나를 돌보십니까? 그렇게 말합니다. 한 가지, 언약 때문에. 왜 이 다윗이 한 이 내용을 성경에 기록해 놓느냐? 그것이 하나님께서 하시고 싶은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언약을 인해서,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을 인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아브라함의 후손인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와 맺은 언약 때문에 예수 믿는 자들을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그것이 언약에 근거한 하나님의 사랑이었다는 걸 보여줍니다. 우리 형편이었다는 건 관계없습니다. 우리가 완전히 쫄딱 망해서 광야와 같은 로드발에서 풀밭이 없는 곳에서 그저 얹혀 산다고 하더라도, 내 두 다리가 장애를 입었다 하더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데 전혀 장애가 되지 않는 겁니다. 사람들이 볼 때는 다윗이 싫어하는 쩔뚝발이니까 아이고 복도 지지리도 없지. 더구나 사울 가문 아닙니까? 사울 가문의 왕자니까 언제 반역에 이용될지 모르는데 그 이전 왕의 그런 가족들이니까 죽임을 당할지 모르는 그런 상황인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이제는 내가 요나단과 맺은 언약을 따라 하겠다. 시바는 아들이 15명이요 종이 20명이라. 종인데도 이게 지는 자식도 많이 낳고 했고, 모비보셋은 아들 하나밖에 없어요. 겨우 결혼해서 아들 하나밖에 없는, 그런데 그러나 한 번에 하나님이 뒤집어봅니다.
물론 이 뒤에도 가면 이 시바가 자기가 빼앗긴 거를 막 원통하게 생각해서 어떻게든지 그 무이벗을 모아 먹어가는 그 뒤에 나오긴 하는데, 그러나 그 근본적인 것은 언약에 근거한 사랑입니다. 요나단을 기억하고, 우리도 뭐 죽은 개와 같은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딱 하나 있습니다. 예수님을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기억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회복시키시고 주님의 식탁에서 먹게 하시고, 그 성찬식 아닙니까? 너 나하고 천국에서 같이 먹을 것이다, 그렇게 보시는 하나님의 헤세드, 언약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께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들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저는 총회 준비를 위해서 오늘 부산으로 내려갑니다.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총회장이 되어서 사회도 잘하고 회의 진행이 우리 좀 마음을 모아주도록. 요즘 조금 이렇게 우리 교단 목사님들 가운데 서로 간에 그룹이 갈라져서 좀 이렇게 분쟁하는 게 있는데, 제가 이번 표제를 사랑으로 한 것은 우리가 사랑으로 하나 되면 좋겠다, 그런 마음입니다. 같이 기도로 도와주시길 바랍니다.